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버지 왔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자세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다은 나와서 플룻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같이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생명의 속전을 드려낸 모든 자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서 자유함 받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영화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정다은 다음 세대 11조 드립니다. 정선아 다음 세대 11조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드려나가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과 생명이 저들의 삶 속에 과연 있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화 집사님 월정원금 드립니다. 최영화 집사님 헌신원금 드립니다. 정승호 안수 집사님 헌신원금 드립니다. 정승호 안수 집사님 2018년도분 헌신원금 드립니다. 정다은 다음 세대 헌신원금 드립니다. 정선아 다음 세대 헌신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월정원금과 헌신원금 드려나가오니 하나님 앞에 월정원금 드려나가는 자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선아 다음 세대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모님께로부터 옷 선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승환 수집사님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오히려 기회가 되어 휴대폰 액세서리 및 판매점을 오픈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다운 다음 세대 페인트 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옷 선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고은혜 권사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음도 감사하여 모든 면에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승환 수집사님 최영화 집사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물질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마음 들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승환 집사님 최영화 집사님 할 마음이 있으면 하게 하신 하나님 서원한 헌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최영화 집사님 2018년도 헌신헌금 드립니다. 오진영 집사님 박설아 집사님 힘든 물 주시사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먼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중렬 목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헌금 드려나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참으로 진실한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이 감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심을 얻는 화목 제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거듭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일절 틈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로
신약 성경 390년입니다. 신약 성경 390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속도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을 본문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취자이시다. 우리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취자이시다. 하나님은 일의 성취자이시다. 하나님은 일의 성취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일의 성취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안 정하셨다면 모를까? 뜻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가 품으신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뜻을 품지만 우리는 설령 뜻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많은 뜻을 품었지만 그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겠어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이루고 어떤 것은 못 이루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품은 뜻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뜻을 품고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우리는 일을 이루려고 뜻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답은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답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때 모든 일을 성취시키려면 수고를 해야 한다. 수고를 해야 한다. 시작. 수고를 해야 한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일을 성취시키려면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일하지 않고 어떤 뜻을 성취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찌하든지 내가 품은 뜻을 성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을 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먹는 것에 대한 대소사를 주관하는 것이 보통 엄마, 여자인데, 자, 내 남편이 일을 하지 않거나 내 자식들이 일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일했어? 아니, 그러면 상 안 차려준다. 뭐 상 안 차려주면 내가 먹지 못할 것 같아? 안 돼.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면,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수고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해도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 플러스 또 한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나의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지요. 그들은 오직 누구의 일만 하면 돼요? 자기의 일, 나의 일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의 일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가 품은 어떤 뜻이 성취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그에게 팔려졌기 때문에 예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오직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해요. 내 자식이 너 하나님의 일 좀 할래? 싫어요. 너 교회 청소 좀 할래? 싫어요. 자, 그러면은 그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만 하려고 해요? 나의 일, 자기의 일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는 그가 품은 모든 뜻 가운데 아주 소소한 어떤 것은 이룰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자가 되셔서 보상하여 주시고 내가 품은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때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청년이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사고 구조가 맞는 것일까요? 맞지 않는 것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막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여 막 달려드는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혹간 있지만 다른 교회도 많지는 않아요. 혹간 있는데, 자, 그들이 뭔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아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일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품은 모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 제자교회, 인천 예수 제자교회를 아침 일찍 도울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10시쯤 되었어요. 학생들 한 10명이 벌써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 토요일날 이 시간에 뭐하러 왔냐? 예, 우리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청소를 하러 왔냐? 예, 저희 교회는요 한 달씩 돌아가며 청소를 하는데 지금은 학생부 한 달 돌아가며 청소하는 기간입니다. 너희 교회는 한 달씩 청소하는구나. 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물론 10명 다는 아니에요. 한 8명 정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마음을 담아서 정말 청소를 잘하고, 2명은 마음도 안 담기고 술렁술렁 이렇게 섞여 있는 무리처럼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청소하는데 어떻게 청소하는가 하니까 의자 하나하나마다를 닦는데, 자, 우리는 내가 여러분 어른들 닦는 거를 봐도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닦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네들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 뒤에 밑에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닦더라고요. 뭐 훈련이 그렇게 됐나 봐요. 훈련이 그렇게 되어도 더군다나 감독하는 자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얼마나 8명 아이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봐도, 남의 교회 목사인 내가 봐도 사랑스럽고 칭찬해주고 싶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은데, 그건 그 교회 아이들이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내가 12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3시까지 일하는데, 점심 먹고,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한 청소가 점심 먹고 12시 한 40분에 왔는데 그때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 청소 아직도 안 끝났냐? 네, 조금 더 남았어요. 자, 밥은 안 먹냐? 예, 우리 컵라면 먹으려고 10개 사다 놨어요. 예, 목사님도 드릴까요? 또 그러더라고요. 난 밥 먹고 하고 라면 안 먹는다. 자, 그러더니 잠깐 쉬면서 이제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1시간 정도 더 청소라고 하는 거예요.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를 열심히 수고하여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의 지금의 저 마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런 자세로 간다면 하나님은 저들이 품은 모든 뜻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만나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아야 교회가 청소 좀 할까? 싫어. 왜 나만 해야 돼? 자, 그런데 선아야 스테이크 좀 먹을래? 싫어. 왜 나만 먹으라고 그래?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 엄마, 왜 다은이만 청소하는데 데려가려고 그래? 나도 데려가 주세요.
정말 나도 청소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재영아 청소 좀 할래? 싫어요. 그러면 저 아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냐 육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바로 단방에 정말 판단이 나고 분별이 되어지고 저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만난 때로부터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일해야 된다는 마음을 담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간만 나면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서 수고하여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수고하여 일만 하면 모든 일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길을 알고 있어야 돼.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일이 똑같진 않지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시작. 방법만 알고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이 없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내가 어떤 유튜브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네 사람의 그 사람의 구독자가 각각 화초를 키우고 있는데 네 사람의 화초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는 이런 이유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본인들은 정작 몰라요. 왜 우리 집에 화초가 죽어가고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화초를 사간 그 집에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혼자 해결해 주지 않고 유튜브 방송에다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여러분 참 내 화초는 아니지만 각각 네 사람이 가진 화초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네요. 왜 안 좋을까요?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 네 개의 화분 가운데 살릴 수 있는 화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화분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빼보니까, 뽑아보니까 정말 그 화분에 있는 흙이 쫙 날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은 화분에 있는 그 화초가 다육인데, 다육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주인이 물을 안 주면 밑에 있는 잎부터 하나씩 죽여가지고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있어라. 자, 그 다음에도 물을 안 주면 그 다음 줄기가 내가 또 죽을 테니, 왜 나까지 물을 먹으면 너희도 죽으니까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남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잎, 두 번째 잎, 세 번째 잎, 네 번째 잎까지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잎도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않겠어요? 건강하지 않지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초를 가져온 사람에게 아마 물어보았나 봐요. 얼마 동안 물을 안 줬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 넘게 한 번도 안 주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화초를 사다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 말은 무엇 같아요? 당신이 물을 얼마나 안 먹고 견뎠습니까? 예, 한 달 동안 주머니도 없고 저도 마시지 않아서 한 달 동안 한 번도 물을 안 먹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비유를 들자면, 자, 그런데 사람이
물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한 달 동안 물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마셔주는 사람이 정말 하찮은 이 화초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 달 동안 안 줬다면 그 화분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입장 동그랗게 돌아 다 꺼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까지 다 꺼내고 초라하게 남아있는 이것을 다시 화분에다 심어놓고 물을 흠뻑 준 다음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까지 다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혀 살릴 가망성이 없이 다 고사를 했어요. 다 물 안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이지만 화초를 하나 키우는 것도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분양받아가지고 간 저 화초는 이러려면 뭐하러 나를 이 집에 데려왔습니까? 막 하소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겠지요. 자, 그런데 목사님 집에 화초가 들어오면 화초들은 호강을 하죠. 네. 주인님 잘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 나는 화초를 키우는 방법도 알고 각각 화초마다 어떤 특성, 어떤 토양에 심어야 되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한 17개나 18개 되는 화분들이 남들은 거의 90% 이상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장마철에 이렇게 긴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거의 다 죽었대요. 죽은 사진을 나한테 찍어서 보내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사님 옥상에도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다 죽었지요? 하나도 안 죽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지붕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지붕 만들기 전에 비 오면 들여놓고 비 안 오면 내놓고, 아니 그걸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그러면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 화초들이 나한테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그 배은망덕은 뭐예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어코 살아가지고 보호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내가 옥생화가 나타나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예쁘게 자라가지고 꽃도 피워주고 색감도 잘 물이 들어서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지금 물이 막 들기 시작해요. 참 예뻐지기 시작해요. 다 예뻐지면 채소와 돌을 저녁에 졸지 않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초청해서 볼 기회를 드릴게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시작.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 이것은 육적인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남들과 똑같이 다녀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운데 평균 60점 이하인 사람, 애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을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평균 40점 이하인 사람, 30점 이하인 사람, 나는 평균 30점 이하인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평균 20점 이하도 나오더라고요. 평균 16점 이하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때 우리 박 누구도 거기 있었는데 손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이 공부를 저렇게 못했나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방법만 조금 알고 하면은
최소한 평균 30점, 40점 이런 건 안 되겠죠. 몇 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다 성공해요.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야 돼.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사업을 행할 때에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났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내가 방법을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로 가지고 있고, 또 정말 내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보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더 많이 가진 멘토가 있고, 그 멘토의 멘토를 받으면 그 문제에서 풀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지난 몇 달 동안 밤잠을 못 이루면서 정말 내 위치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어떤 사람이 수많은 모함과 모략과 중상모략과 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목사님의 멘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 지혜가 복권되어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이런 사업 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해봐. 그리고 앞으로 정 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재론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절대 교만하면 안 돼. 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알고 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더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내가 모든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저런 방법으로는 되는구나. 이때 이런 방법은 내 방법이고 저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라는 목사님의 방법입니다. 네. 반드시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막혔을 때에 그것이 끝이에요? 끝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네. 길은 있다. 시작. 길은 있다. 자, 이때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자, 옳은 방법이 아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옳은 방법,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방법, 진리. 그러니까 율법은 명확하지 않아요. 율법은 희미한 법입니다. 희미한 법. 우리가 눈이 희미하고 침침하면 글씨도 보이지 않고 사물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눈이 정말 밝고 투명하게 되면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안이 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명확한 방법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든지 그 방법을 따라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방법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되고, 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러면 그는 진리로 방법을 가진 거예요? 율법으로 방법을 가진 거예요? 율법으로 방법을 가진 거예요. 이건 불완전해요. 자, 두 번째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을 설령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할 때에 자, 나의 힘이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의 능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있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대단히 정말 과신하고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왜? 이제까지도 내 힘으로 뭔가 내 능으로 안 되지 않고 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한 이런 일도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겠는가, 내 생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는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육적 생명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내고,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내서 반드시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일이 내게 주어지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천사도 아무나 돕지 않고 성령도 아무나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모든 자를 천사가 깔보고 돕지 않을 수 있어요? 없지요. 성령이 그를 돕지 않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먼저 구하여 그 일을 이루려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육적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영적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때 천사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능력과 천사의 능력, 사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비슷하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에 수요일에 지난 금요일까지 들으면서 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누구에게는 햄버거도 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하네요. 그냥 해요. 뭔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계속 할 것 같아요. 한두 번 하고 이건 그칠 것 같아요. 왜? 육은 무익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게 습관이 되면 햄버거 먹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햄버거 먹기 위해 댓글 달고 햄버거 먹기 위해서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두 번으로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사랑받을 만한 자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게 되면 천사가 우리를 돕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이것을
그 생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육체의 어떤 생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의 어떤 생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자, 능력도 있어요. 근데 환경과 여건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여가 시간을 갖고 싶어도, 여가라고 하는 것이 내 취미가 있을 때에 취미생활도 좀 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을 때에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게 전혀 나지 않아요. 12시에 퇴근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12시에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빨리 씻고 잠자리 들어도 1시야. 그 다음날 4시 반까지는 또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못 얻어낸 사람이에요? 못 얻어낸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계속 시간만 나면 정말 먹고 자고 놀고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나타나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살이 많이 찌셨는지 96kg였대요. 예. 자기네는 방앗간을 하고 자기 마을에 어떤 사람은 양조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떡방앗간을 했다고 그런가? 자,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집의 안주인들만 다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 엄마가 제일 많이 쪘는데 시집 올 때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시집 올 때는 아주 가난하게 왔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얘 며느라이야 그렇게 약해서 뭐에 쓰겠냐.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보약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밥맛이 보니까 그때부터 밥을 막 먹기 시작 살이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기 어머니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밥을 사려가지고 와가지고 설거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 거 다 잡수고 또 남편이 남기면 남긴 거 다 긁어먹고 자식이 남긴 거 다 긁어먹고 그냥 물로만 설렁설렁할 정도로 설거지가 없이 다 잡수시고는 그 아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발로 상을 이렇게 밀어번지고는 거기서 또 한숨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이 쪄요? 안 찔 수가 있어요? 안 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 96kg가 됐는데 그걸 뺄 생각도 안 하고 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여행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여행을 시켜드리면 짜증을 내면서 그만 좀 끌고 다녀라 이것들아.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만사가 귀찮다. 구경도 못 시켜드리고 그래서 효도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남아도라도 뭔가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런 환경과 여건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이 환경과 여건을 얻어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환경과 여건이에요. 정말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뜻을 성취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환경과 여건을 준 거예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세요 하고 뭔가 환경과 여건이 열렸을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내 육체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젠가 그저께 제가 어떤 청년의 그 영상을 보낸 거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고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책을 단 한 권도 안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주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는데 군대에 가서 보았던 책 한 권이 자기 인생을 바꾸었다. 자, 군복무하는 동안에 책 한 권 안 읽는 병사들이 있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자, 읽어도 아무 감동 못 받는 애들도 또한 있겠지요? 근데 이 친구는 군대 가서 뭔가 책 한 권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자기 자신에게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군복무 몇 개월째 책을 첫 번째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런 거 내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책을 보아야 되겠구나, 책을 가까이 하면 내가 탁월하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얻어낼 때마다 얻어내기 위해서 그 친구가 쓴 방법은 배가 아파요.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배가 아프냐?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화장실 가고 싶은 배가 아픈 거에 책 읽고 싶어서 그래요. 책을 이 안에 넣고 화장실에 가서 5분이고 10분 동안 책을 읽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서 또 책을 읽고 고쳐 나가면 1시간 반 동안 자기는 1시간 반보다 한 번씩 돌아갔다 오면 1시간 반 동안 책을 읽고 그러면서 제대할 때까지 98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것이 자기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강연하는 것을 보면 절대 저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책을 단 한 권도 안 읽어봤던 저런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야, 참 감동이 되더라고.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 한 편 듣는 것과 정말 모자라지 아니할 만큼 많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저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그를 깔보지 않아요. 안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하고 우리 방송국에서 우리 어디에서 강연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환경과 여건을 사용하여 정말 왜 이런 환경과 여건이 내게 필요한지 알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정말 이때에 뭔가 길과 방법, 힘과 능력,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에 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만 있다면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이거 잘 안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알려주기만 하면 나는 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정말 달려가리라.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낮고
땅이 하늘보다 낮고, 반대로 조금 전에 틀리게 얘기했는데 땅이 하늘보다 낮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자의 그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믿고 내게 있는 능력의 범위를 초월하여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일도 되어지고 결국에는 내 일도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전제는 뭐예요? 길과 방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힘과 능력도 있고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에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자가 있다고 할 때에 그 자의 방법을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고 저가 나만 못하랴 저가 나를 살리려고 저러지 죽이려고 저러지 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은이가 훌른 연주를 했는데 6개월 1년 전에 연주했을 때 그 연주 실력 제가 알고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1년 전 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실력이 늘었고 6개월 전보다도 많이 늘었네. 자, 근데 지금 더 훌륭 연주하는 길과 방법을 더 진리로 가지고 있고 더 힘과 능력도 천사도 돕고 성령이 그런 일을 도울 일은 없어요. 성령이 풀로 연주하는 것까지 돕진 않아요. 그렇지만 천사가 돕고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고 목사님이 어떤 인도를 할 때 따라가게 되면 더 실력이 늘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그런 것과 같다는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중요한 것은 큰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 작은 일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무엇일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여 나중은 창대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처음부터 창대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나는 핸드폰 매장 하나를 하더라도 200평 매장에 10억 원어치 물건을 넣어놓고 직원 한 50명을 데리고 하겠다.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가 삼성 재벌가에 가보면 그까짓 거 거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다고 돼요?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미래 산업 같은 데 보면 그 뭐예요? 자동차 주차는 차고막에서 그 2평 반밖에 안 돼요. 거기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시작은 미약했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주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정말 천직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2평 반에 시작한 것이 60평으로 늘리고 그 60평도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고 판넬로 지은 그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몇만 명 직원의 1년에 몇 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하잖아요. 처음부터 창대하다고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기 8장 6절인가?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케 된다. 욥기 8장 7절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에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시작하면 나중에 창대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만 그렇게 돼요? 길과 방법을 알고 있고 힘과 능력이 있고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는 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게 길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목사님 제게 길과 방법을 조금이라도 빛을 비춰주세요. 제게 힘과 능력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환경과 여건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뭔가 의뢰하고 의뢰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미약한 것처럼 작은 것을 깔보지 말고 작은 것을 대강대강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이까짓 것 하나 소홀하겠다고 뭐 창대하게 안 될까 그러지 말고 성경을 따라 이런 거 하나 깔보고 이런 거 하나 우습게 여기면 창대케 되어지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작은 일부터 깔보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지극히 작은 것, 남들이 지극히 작게 여기고 지극히 깔보고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서 이 지극히 깔볼 수밖에 없는 이 작은 것도 목사님이 지적해주는 이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담고 버려내자, 바꿔내자. 그리고 계속 나를 작은 것부터 뜯어고치게 되면 결국에 큰 것까지 뜯어고쳐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연주가가 그 밑에 배우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엄청난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너 손끝, 너 손목 힘 빼, 너 그런 자세 안 돼 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막 엄청난 어떤 것이에요.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걸 고쳐내는 사람이, 그걸 고쳐내는 사람이 그것을 고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받아내는 사람이, 작은 것을 받아낸 사람이 내 사사께서, 내 선생님께서 지적하는 이것을 바꿔내자, 작은 것으로 바꿔내자, 자세를 바꿔내자 하고 계속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도태되더라고, 발전하더라고. 육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똑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내 지혜,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과 방법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수고하여 일하고 능력과 힘이 주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기 위해 수고하고 일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이 먼저 성취되고 여러분의 일도 마침내는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깨닫도록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길과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얻어내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얻어내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 가지를 얻어내므로 마침내 내가 품은 모든 일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나와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전면 금지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 예배에 마음을 들여서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세와 똑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가 지금 실질적으로 좀 창궐을 하고 있는데 더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손 씻기도 잘 하실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외출을 좀 부득이한 경우만이라면 삼가하시고 또 금년 휴가도 가능하면 정말 삼가하시고 목사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든지 좀 저렇게 하셔서 이때를 잘 넘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예배가 다시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의 각자의 신앙생활이 툭 떨어지지 않도록 유심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